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끝까지 구해라, 끝까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 그러니까 요아스가 통치하던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전체 어떤 통치를 기준으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제 엘리사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제 문병갑니다. 소위 말하는 신방을 가게 되죠. 그때 요아스가 참 죽어가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14절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실제로 이 엘리사가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만큼 요아스가 엘리사를 의지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로 부모와 같이 그가 의지했다, 의탁했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 요아스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주변 상황들은 그렇게 참 상황이 여유로운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적국이었던 우리가 아람으로 알고 있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지경을 둘러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엘리사는 그냥 단순한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종교인이 아니었고요. 14절 나와 있는 고백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기병이었습니다. 일당백이 아니라 한 나라를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위대한 군사처럼 엘리사를 그가 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만 살아 있다면 어떤 전쟁이든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요아스가 품고 있었는데 그런 엘리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그렇게 믿었던 존재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것을 목도하는 바로 그 순간 요아스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서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요아스에게 두 가지 징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활과 화살을 취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잡아라, 쏴라라고 첫 번째로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화살로 땅을 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행위처럼 보여지는 이 두 가지 명령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커다란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지나고 요아스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을 서게 되는 바로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일들을 시작하려 했을 때 혹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엘리사가 요아스로 하여금 이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요. 16절 말씀 중반절 정도 보게 되면은 왕의 손으로 그 활을 잡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잡다라는 이 단어의 제가 의미를 살펴보게 되니까 잡다,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잡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에 올라타다
혹은 무엇인가에 나의 몸을 의탁하다, 기대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구한 것은 그 활을 잡아라. 맞습니다.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잡는다고 해서 활 시위를 잡아 당겨라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이 있는데 활 위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 놓으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냐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죠. 어떤 나라는 성경책 갖고 오고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헌법책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는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잡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에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적군을 향해서 화살을 쏘소서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 활이 있는데 이 활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 보세요라는 그 의미로서 그에게 잡으라고 말을 한 것인데 16절 말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활 위에 손을 얹어 보세요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 역시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가 올려놓은 그 손, 활이 있고요. 그 위에 요아스의 손이 있고 그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었다. 그러니까 같이 그 활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요아스로 하여금 그 잡은 화살을 가지고 거기에 활을 얹혀서 시위를 당겨서 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 활을 쏘는 행위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으로 창을 요소서 하니 그가 열매 이에 그가 이르되 쏘소서 하므로 그가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 곧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보고 활을 쏘라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활을 쏘는 것 자체가 당장의 어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활을 쏘므로써 지금 요아스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음을 그에게 지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활을 요아스가 잡고는 있지만 그 활 자체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적이 물리쳐지는 것은 아니겠죠. 또한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요아스가 활을 당기는 힘보다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활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한다.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은 이유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만 이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놨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승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활이나 화살이나 어떠한 무기나 도구가 있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전쟁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엘리사가 요아스로 하여금 왜 갑자기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했을까? 물론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는 칼도 있고요, 창도 있고 방어를 위해서는 방패도 있는데 이제 활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활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활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전쟁의 무기 이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활이 제일 처음 등장했던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창세기 9장에 가보게 되면은 노아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 나올 텐데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 한번 위에 있는 한글 우리 말씀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호흡이 하나도 안 맞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는지는 아마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우리가 그 영어 킹제임스 원문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지개 하면 성도님 영어로 뭐라고 읽죠? 레인보우입니다. 근데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과 보우 두 개 합쳐졌는데요. 비와 화살이겠죠. 그 비 화살이 무지개다.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I do send my bow 여기서는 그냥 활로 그냥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활이 결국에는 무지개를 나타낸다. 원래는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캐세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무지개도 되고요. 활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활이라는 의미로서 먼저 이 단어가 쓰여졌다. 우리 성도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자신의 약속을 내거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을까? 성도님들 요즘에는 보기가 너무 힘든데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분 계시나요? 무지개 보신 분 계시나요? 자,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원래는 무지개가 동그라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반원만 보여지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뭔가에 가려서 사람의 어떤 그 시야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절반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반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네요, 성도님들. 만약 이것을 활로 생각한다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나요? 이게 활로 만약에 이 무지개가 성경에서는 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활을 쏜다. 그럼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나요?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하늘에 걸었다,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방향 자체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화살을 걸어놨어.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이 불이행이 되거든 그 화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늘을 향해 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활에 맞아 죽으시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내 목숨과 생명을 걸 만큼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5장인가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일단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오고 재물에 각을 뜨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싹 지나게 되죠.
근데 그 의미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원래는 언약은 1대에 나와 상대방 간에 체결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사람이 쪼개어진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지금 나와 네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어겨지게 되면 누가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될 거야라는 그 언약의 굉장히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서 똑같이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홀로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정짓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이나 여기에 있는 창세기 9장의 언약이나 똑같은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게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그게 바로 활 언약을 통해서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낙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를 두고서 지금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기병이고 당신이 우리를 지키는 군대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엘리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셔야만 그 성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과 그의 인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활도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그 활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 백성을 멸망당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보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게 되죠. 또한 기드온이 적군들과 싸우게 됐을 때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도구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각종 도구들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일 뿐입니다. 그 물건 자체를 절대로 신비롭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그런 도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활과 화살의 사건들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한 도구도 아니다. 하나님을 네가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절대로 변치 않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새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손에 무엇인가 충분하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환경도 보장받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많이 열심히 발로 뛰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약속하고 계약도 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질도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주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돈도 사라지고 맙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철석같이 믿었지만은 그 환경 자체가 뭐 나라의 정치가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욱더 나 자신, 야 그래도 내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매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유일한 구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분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증하고 계시며 그 약속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게 없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만 되면 내가 나아질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돈이 채워지면 그 돈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송자매님이 지난 주일 오후 때 너무 좋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돈만 채워진다고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없던 것도 생기고 그 막혔던 길들도 열려졌던 것.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은 잡지만 그것을 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화살을 쏘지만 결국 그 일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하기 우리는 하나님이신 곳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화살도 잘 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그가 이르되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매 그가 취하니 그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매 그가 3번 치고 멈춤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부탁한 것이 화살을 취해서 그걸로 땅을 치라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앞에 첫 번째 주제에서 잡다라는 것이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올려놓는다, 의탁한다,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치다라는 의미 자체가 단순히 그 화살 자체를 치는 것보다는 이것이 공격한다, 어떤 것을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것을 18절 말씀에 대해 어떤 단어가 히브리어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활이 무엇인지 왜 화살을 쏘는지 그 의미를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 곧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그 화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요아스 앞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려진 화살은 그가 평상시에 쏘던 흔한 화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리아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상징적인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고 그 화살을 지금 요아스가 자기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당장에 그들을 구원해 주는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증표로서 그가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화살을 땅에 치는 행동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싸우게 될 전쟁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즉 그가 땅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시리아를 몇 번 승리하게 될 것이냐, 이미 17절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신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8절 말씀 잘 보셨죠? 요아스가 그 화살로, 구원의 화살로, 시리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스스로 멈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19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6번을 치셨어야만 했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시리아를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제 왕이 시리아를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은 요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소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엘리사의 반응을 보더라도 지금 화살로 땅을 치라고 요구했던 것은 한 번만 치세요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원래 문법은 이렇습니다, 용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서 엘리사가 요아스 보고 쳐라라고 말한 것은 한 번만 치세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리아라는 문제가 그들 앞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전쟁과 반복되는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그들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건만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요아스는 계속해서 구원의 화살을 들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딱 3번만 치고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장종지 마냥 입을 그냥 쬐끔 벌려놓고, 하나님께서는 푸대자루와 덤프트럭을 가져와서 뭔가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조그마한 종이컵 하나 가져와서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는 행동과 지금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성도님들, 요아스의 바램대로 됐습니다. 요아스가 몇 번 화살로 땅을 쳤습니까? 3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만 이기게 하십니다. 이거를 바꿔서 설명하면, 만약 요아스가 100번 쳤으면,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만약에 땅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요아스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장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만 사라지면, 내 눈앞에서 그 가시만 사라지면 나는 그냥 살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첩첩산중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믿음은 요거 하나만 치워주면 돼요. 그 다음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니 그 다음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됐냐면,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늘 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와 성도님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말고, 자기 전에 말고, 그러니까 늘 하는 루틴적인 기도 말고, 진짜 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 못 살 것 같은데,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정말 힘들 때, 아니면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니면은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때 성도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기도하자. 야,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 그런 말들을 막 입에 막 달고 삽니다.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로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잘 아시죠? 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듯하면, 그 문제가 당장 내 눈앞에서 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되네? 맛을 보면 더 해야 되는데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된 것 같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정말 죽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나였는데,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중단해 버리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도의 원리를 찾아보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힘들 때만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 일을 시작할 때만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일이 있던 일이 없던, 일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는 늘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이제 내 기도를 들어달라 막 강청하는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이 구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 해주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나온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 9절과 10절인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한 번만 구하라, 한 번만 찾으라, 한 번만 두드리라 되어 있지 않고요.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능동 명령법입니다.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야 되고요. 계속 구해야 되고 계속 두드리는 게 우리의 몫이다. 계속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시고, 그 필요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것을 요아스에게 부탁했던 거야. 너는 계속했어야만 한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사진 하나 넘겨주시고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난 이후에 당시 있었던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번씩 기도합니까? 성경 퀴즈 대회 아닙니다. 7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종을 보냅니다. 지금 비가 오냐? 안 옵니다. 하늘이 멀쩡합니다. 너무 쾌청합니다. 요즘처럼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됐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오니까 그제서야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이 나게 달려갔던 그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근데 7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여력이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를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엘리사도 엘리야를 본받아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엘리사가 사역할 때 수넴 여인을 이제 환대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수넴 여인이 아이가 생겼죠 나중에.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좀 살려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눈, 코, 입 뭐 거의 1대1로 딱 맞춰가지고 딱 아이 위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구하죠. 이 말씀 보니까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니라 뭔가 생기가 돌아오는 듯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살아 있는 것 같다. 끝내도 되죠. 이에 그가 돌아서서 다시 한 번 더 엘리사가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의 사역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하게 그들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구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으로 그들이 일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그들의 역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능력을 그들이 찾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엘리사가 요아스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냐? 한 번 했다고 왜 그냥 중도에 그만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왜 구하지 않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다 죽어가는 그 할아버지가 버럭 성을 내면서 네가 계속해서 구해야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하는데 과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온전하게 달려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드리는 행위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찾았고 과거에 구했고 과거에 두드렸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가 이 세 번 쳤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 해결되었다라는 그 생각에 안일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계획하신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